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교도가 아주 만연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사상을 받아서 헬라 철학이 만연된 곳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시대의 아픔 속에서 방향을 잃고 가는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게 향한 이 편지는요, 상당히 마음 아픈 편지였습니다. 또 재림 사상에 대해서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저런 징조가 일어나겠지만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한날을 살아내는 영성으로 매일같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한날을 살아가는 영성으로 매일같이 전진하기를 바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과거입니다. 내일은 미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력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야 된다. 재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모든 마음과 정신세계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잠잠히 있는 것도 은혜지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의 핍박이, 어려움의 핍박이, 정신세계의 그런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나 저제나 재림을 기다리는 그 혼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한날에 나를 증명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지금 준비하고 지금 준비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자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자의 영성 관리는 전인적인 것이 돼야 된다. 전인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 몸을 전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영혼, 몸을 전인적으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영성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은 충만한데 우리 정신세계가 세상에 가 있고, 영은 충만한데 내가 질고에 시달리고, 영은 충만한데 내 삶이 불행하다고 하면 그 영성 관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이 충만하면 정신세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육체가 평강을 유지해야 돼. 안식을 유지해야 돼. 이 육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혹 혼적인 존재, 몸적인 존재,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영혼, 몸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적인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
전인적인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의 영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난 영을 활성화하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죽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나는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몸이 죽으면 정신 세계도 죽습니다. 그러나 몸이 죽고 정신 세계가 죽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어요. 이 정신 세계와 이 육체를 똑같이 스캔 뜬 영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 가도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느끼고 관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지만 거듭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내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윤목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너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너는 하늘에 이미 앉아있어.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나의 것이고 치유는 나의 것이고 건강은 나의 것이고 부인은 나의 것이고 사명도 나의 것이고 응답도 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 확신해. 나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을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 각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쟁이야. 제가 우리 곽사무를 만나서 교제할 때 그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속사람을 활성화시키고 내 영적인 근력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영역을 성장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 제 삶은 크게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함몰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 곽사모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냐. 나도 건강한 삶, 나도 영적인 삶,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생활,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내 삶이, 내 정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와 상처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가. 우리 각사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한번 믿으면 그대로 살아내야지. 마음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내 의지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응답되는 줄 알았어요. 거듭난 영을 활성화시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이구나. 이미 나온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인 힘으로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요. 많은 세월을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날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땀과 수고를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신자의 영성 관리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인격이고 삶이 되도록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라고 하는 원리 앞에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갔다고 하면 윤 목사의 삶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윤민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거예요. 내 육은, 생활은, 삶은 곤고했을지라도 네가 영적으로 그러한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실제 네 자신을 네가 믿고 그것들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활성화시켰다면 네가 네 인생, 네 삶을 충분하게 감당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상처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가난에 끌려다니고 컴플렉스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종로로 됐단 말이죠. 사람들의 종로로 됐단 말이죠. 제도의 종로로 됐단 말이죠. 귀신의 종로로 됐단 말이죠. 신자의 영성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아무래도 나는 예수쟁이야,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질은요 보통 죄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타락할 때는요 사단이 반드시 거기에서 일을 해요. 그 신령한 다윗도 넘어갔잖아요. 그 신령한 다윗도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그 엄청난 범죄 앞에 서서도 다윗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전능자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있잖아.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는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보고 육으로 판단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건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 건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도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살인자로 몰아갈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예수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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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쟁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으로, 정신세계로, 생활로, 환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자의 품 안에 있어. 무엇이? 내 속사람이, 무엇이? 내 영적인 존재가. 이것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 이것을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 예수 얘기를 하면, 천국 얘기를 하면, 진리의 얘기를 하면, 공의 얘기를 하면, 사랑 얘기를 하면, 행복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반응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반드시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완전하게 바닥에 눕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이 완전하게 좌초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사망과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 기름 부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자꾸 툭툭거리는 거예요. 툭툭거려. 그래서 우로 가야 돼, 좌로 가야 돼, 직진해야 돼, 뒤돌아서야 돼.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러한 기름 부음이 활성화가 되면, 이러한 기름 부음을 의식해서 계속 내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과 그 느낌, 그 촉과 내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촉과 느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느낌으로, 감각으로 저 여러분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정말 올해는 그렇게 살아온 한 해였어요. 1월 둘째 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한 주 한 주가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윤 목사가 여기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아니면 목양실에서 산책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호야 라바스야야 스키아보엘라 카보스카라발라카바 호볼라바스키라비야 스키아벨라 스키라발라카바 호야 라바스키라벨라카바.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면, 일주일 내내 주의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 1초, 2초, 3초 동안 짧은 느낌을 주셔. 느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나를 집으로 삼으셔가지고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산책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희미한 불빛으로 가. 스탑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있어요. 반드시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붙잡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반복되면은 영성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육체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파워, 에너지, 기운, 능력, 그분의 신성이 내 안에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자꾸 받아내고 또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을 간증할 때 내 영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 영의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 같지만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열매를 보면 볼 수 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번에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서 한 달 이렇게 있다가 왔습니다. 몸도 많이 좋아졌고 또 정신의 피로도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신자의
영성 관리는요, 몸의 쉼과 정신세계의 쉼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 그런데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유일한 힘은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스트롱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어도 성령 하나님을 보고 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주님은 24시간 말씀을 하고 계신대잖아요. 이거를 붙잡고 밖으로 끄집어내고 붙잡고 밖으로 끄집어내고 붙잡고 밖으로 끄집어내고, 내가 수도 없는 지식과 스펙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 내 지성으로 판단하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의 뜻, 더 깊이 하나님의 계획,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면요,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주제들을 계속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이 어려움을, 성령 하나님 어찌해야 내가 이 고난을, 성령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 봉독으로, 방언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언어가 소통되는 말로, 언어가 소통되는 느낌으로, 언어가 소통되는 감각으로, 언어가 소통되는 상황과 환경으로 응답을 받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될 때는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영이고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분은 길을 아신단 말이에요. 답을 아신단 말이죠. 속사람 거듭난 영을 활성화시키는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며, 내 내면의 작은 세미한 음성, 영적인 각성, 느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탁탁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는 훈련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신자의 영성관리는 이미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정체성과 함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도 오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지식을 주시고 그러한 지식을 전해주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선과 의로움과 나에게 복이 되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이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자들을 밀어내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다. 감사해요.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초대교회 언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네로 황제의 통제와 그 압박 속에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들이 정해놓은 법,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가 잡히면 들키면 사형당할 줄 알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능자는, 나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누구도 내 하나님은 안 계셔.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믿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어떤 종류의 타협도 하지 않을 거야. 물론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1보 후퇴, 2보 후퇴, 3보 후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보 후퇴, 2보 후퇴, 3보 후퇴는 진정한 의미의 후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옳은 말, 옳은 내용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위치에서 네가 취할 수 있는 양보나 겸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목사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이 자리였다고 하는 거. 그것은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사람의 내면의 음성을 끝없이 구하고 두드리고 왔기 때문에 2020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육감이 아닌 영감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말로 애쓰셨어. 정말로 수고하셨어. 공동체 안에 한 가정도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도요, 상황과 환경에서 밀려오는 어둠과 템프테이션, 미혹과 재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왔다고 말을 할지라도 환경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환경의 쓰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오셨어. 너무나도 수고했고 너무나도 감사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 그분의 에너지,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라나타 공동체 수지찬빛교회, 하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그루터기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난과 사회적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나마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나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올해 못하신 일들을 내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내십니다. 올해 넘어간 일들은요, 내년에 또 다른 숙제로 오셔요. 올해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또 다른 숙제는요, 하나님께서 내년으로 그 응답을 미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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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귀하신 분